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버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의문 갖는 분도 있지만 저도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참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전철을 다니면서 전도지도 나눠줘 봤습니다. 옛날에 여의도 집회할 때 그 집회 장소에 모여서 정말 목이 터져라. 주님 저 좀 봐주십시오. 전 이런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이런 질병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소리 높여서 그렇게 하는 부르짖던 그런 세월도 있었습니다. 자다가 내 영혼 이탈되는 그런 환상도 체험했고 또 산에서 기도하다가 새하고 나무하고도 대화해 봤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초신자 때 그게 너무 신기한 그런 환경이라 사람들 만나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이런 체험을 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험을 얘기하고 내가 받은 것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떨 때는 인정을 해주고 그러냐고 저를 보면서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으쓱대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으로 해서 끝내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을 어떨 때는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것이 체험적인 그런 신앙으로 노고스에서 내 영적인 말씀으로 다가와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이는데 그것이 제자의 발을 닦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닦이는 그런 환상을 체험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 정말 힘들고 힘듭니다 라고 할 때 환상적으로 주님께서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한없이 울었던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다 보니 빚도 져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주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마음 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물질 내가 받았다고 할 때 저는 그 모든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 힘든 그 시기들을 그 말 한마디에 다 씻어졌던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천층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멜리알 그 소생에서 그는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학문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능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많은 학문을 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를 복음으로 은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그가 도매 산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죠. 그가 내려올 때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을 다 내려고 새로운 고상한 지식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교만을 버리십시오. 당신들이 그 아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배운 것 가지고 성경 많이 읽은 것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을 내려놓을 때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그는 가무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혈통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내가 철저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습니까? 여러분들 가문을 포기했습니까? 물질 가진 것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많은 아는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배설물로. 입으로 먹고 우리가 뒤로 나간 것이 배설물 아닙니까? 자기가 배웠던 학식, 지식, 가문, 혈통, 율법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취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팔복을 듣고 3년 반 동안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거꾸로 못 박아 죽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차이는 자신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 자신을 내려놨느냐 내려놓지 않았느냐, 그가 보화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미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가 되느냐 알곡이 되느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밭을 갈다가 귀한 보석을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무진장 많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집을 팔고 융자를 받고 해서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삼천층을 갔다 오고 담에서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체험을 하고, 아,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은 하찮은 것이었구나. 십자가의 도, 예수님 만난 그 사실이 그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립니다. 우리 짜임새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를 놓기 쉽지 않아요. 근데 두 손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뭘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걸 쥘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내려놔야 손을 펴야 다른 걸 쥐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재미, 가정에 대한 어떤 것,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을 양속으로 붙들고 있으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비워야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 우주관, 역사관, 인생관이 다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생각하잖아요. 우리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천국에 들어가요. 어느 아이가 교회를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교회적으로 참 우울한 일 아닙니까? 교회가 침체될 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의 동생이 장례 치르던 날 거기서 환상을 봤습니다. 자기 형이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천군 천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을 부모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간증을 합니다. 그때 그 우울했던 분위기가 다시 반전이 됩니다. 확실히 갖지 못했던 그 부모님들이 내 아들이 천국에 가는 그 환상을 봤다고 하는 그 또 막내 아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주 안에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하긴 좀 뭐하지만
그전에 세미나 다니는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 집사님을 아꼈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눈에 담아서, 그분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화장을 했는데 그 낫골 그 뭐라 그럴까요, 통이라고 하는가요, 그거를 교회에다가 안치를 해놓고 그 집사님을 그 고마움들 열심히 했던, 어떻게 우리가 보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헌신했던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때 고생했던 그 모습을 기리면서 그렇게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요. 전도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선거할 때면은 나가서 국회의원들의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혹시 그 국회의원을 아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요,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의 국회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린 국회의원 옆에 가기도 어떨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국회의원, 대통령, 거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을 툭툭 뚫기면서, 다른 데 올 때는 국회의원들 함부로 한번 옆에 가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 시키기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생을 떠난 그 집사님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배설물로 이겼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놨어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지 않아요. 오늘 돈벌이가 되면 돈 벌러 가야 돼요. 고부를 준다고 한다면 더 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때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판도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인가? 어느 교회인가에서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띄워준답니다. 어느 지역에 뭐 100명, 이렇게 뭐 200명을 띄워준대요. 그 교회에서 그래도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띄어서 가는 목사님, 그 성도들이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다가 결국 세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3명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100명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가고 3명만 남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뭐 아무튼 낙천적인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3명의 성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랬대요. 참, 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보면은 어떻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그 시간을 주를 위해서 교회 청소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이고 여러분 삶의 일부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 세월이 지금 흐르고 또 흘러서 앞으로 3년, 5년 흐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모습대로는 이대로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주 안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저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저를 발견하면 그걸로 저는 됩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크게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 좀 봐주세요. 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고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보여지기 원한다. 지금 저 좀 봐주세요. 다 내려놨습니다. 주에서 가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한 것처럼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그건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 부활을 사모했어요. 우리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전 집에서 지금 쉬는 사람들을 마음 같아서는 막 뭐라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인의 사상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영원한 지옥을 가든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 몰라서 하는 거지만, 그것이 편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든 지옥에서 만나든 심판대가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료를 예수님 발에 뿌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이면 엄청 큰 돈인데 이것을 예수님 발 닦이는 데 쓰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한 것, 이것이 나중에 기록되고 기념될 것이다라고 너 이것을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알아주셔요.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 알아주셔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개척을 하다 보니 비를 하나님 앞에 제가 훗날 지난 다음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교회라면 잘 돼야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하나님,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힘을 줘드리고 감사드리고 저는 그거 빼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뭡니까? 빚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저라고 한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물질로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종아, 그 물질을 내가 받았다. 그때 저는 엄청 울었어요. 그것이 무슨 대수의 말 아니잖아요. 물질을 줘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아, 그 물질 내가 받았다. 전 그 음성을 지금도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내려놓을 때 우리 물질로 채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 유효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자가 향산병을 다 깨트려 주 앞에 드릴 때 제자들은 그 조그만 거 하나 드리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 너희들이 말씀 전할 때마다 어디 가든지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 우리 성도들도 주님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든 우물가 여인처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의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범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예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봉사로 채우고 헌신으로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땅에서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어려움을 받습니까?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아프지 않고 썩지 않을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권력자의 이름보다 강력한 우리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재벌가의 이름보다 더 빛날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위에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내려놓은 것만큼. 여러분들 내려놓고 왔잖아요, 다. 이 시간, 어떤 건강을 위해서 산도 다닐 텐데, 어떤 사람은 헬스도 다닐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닐 텐데, 건강을 위해서 살 텐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 그것 때문에 진짜 일할 텐데. 그거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러면 왔으면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냥 당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얼굴도 제가 얘기했지만 얼굴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고, 여러분 표정도 살아있고, 여러분들 그 행동도 살아있고, 고상한 예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오랜 세월 성도로 살았으면서도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많은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0장 15절인가에 보면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충성하면 큰 것도 맡겨준다고 하잖아요. 큰 것 맡겼는데 불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우리 해내게 되면 하나님께 큰 거 맡깁니다. 달란트 맨 처음에 1달란트가 2달란트고 4달란트가 되고 다 따라 10달란트 되는 거. 그래서 조금만 포기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 조그만한 봉사, 조그만한 전도, 조그만한 청소로 하나님의 내놓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이 여인처럼 복을 허락하시고 바울처럼 쓰임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